에레미야 36장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에 의하여 기록되고 또 낭독되었을 때 1차로는 고관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제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2차로 여호야김 왕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을 기록한 바룩은 그것을 먼저 서기관 우두머리들에게 낭독했습니다. 그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경악했고 바룩에게 기록하게 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룩이 낭독한 내용을 왕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렇게 그들은 이 바룩을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여호야김 왕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낭독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져 불태워 버렸습니다. 23절입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지금 여호야김의 이 상반된 반응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로에 태워져서 사라져버린 두루마리는 또다시 기록이 됩니다. 주목할 것은 처음에 기록된 말씀보다 내용이 더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들에게 분명히 회개할 기회, 회복될 기회를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여호야김 왕과 유다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느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야김 왕을 소개할 때 그냥 여호야김 왕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절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하면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9절에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하면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온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그의 아들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도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내 말에 반응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다.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시야 왕 때도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물론 그때 당시에는 율법책이었고 오늘 본문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계시 예언의 말씀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요시야 왕 때에도 성전에서 기록된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왕 앞에 읽어 주었을 때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왕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열왕기하 2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들었을 때 자기 혼자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모든 백성이 듣도록 이 율법책을 읽혀서 이 무리들에게 듣게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단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왕과 함께 언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완전한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온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있던 모든 우상들,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신상들 다 불태우고 모든 이방 종교의 습성을 따랐던 그런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요. 그때가 주전 621년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604년, 그러니까 17년이 지난 지금의 유다는 요시야 왕이 일으킨 종교개혁이 무색하게 다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음행과 죄악을 일삼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낭독했던 그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시켜서 기록된 그 글을 고관들에게도 읽어주고 또 여호야김 왕에게도 읽혀서 들려주는 겁니다.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지금 이 고관들과 왕에게 읽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왕에게 읽혀주는 이 미가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여호야김 왕이 그의 아버지 요시야 때처럼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바룩의 두루마리를 그렇게 읽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보통 양피지, 그러니까 양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도칼로 한 서너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읽으면 잘라가지고 태우고, 또 읽으면 잘라가지고 버려서 태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과 한 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실은 아버지 요시야 왕의 믿음이 아들 여호야김 왕에게 계승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로 연결되지 못한 이 신앙의 단절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절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3대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이 므낫세에게 계승되지 못한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왕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3대 악한 왕 중에 하나인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이 여로보암과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반면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위의 정통성을 잇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게 만들고 아합 왕의 왕처럼 그렇게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든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이 이 므낫세인 아들에게 계승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나누고 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믿음이 고스란히 아들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것이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절대 여러분들이 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게 만들었던,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었던,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들었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각 세대는 각각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자녀는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여호야김 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각각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자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부르심에 대신 응답할 수 없고 자녀가 아버지의 부르심에 대신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믿음과 나의 소명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부모인 우리가 대신 응답할 수 없어요. 또한 부모인 우리의 부르심을 자녀들이 또한 대신 응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시야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고 여호야김 왕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어요. 근데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르심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자기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부모 세대들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계승되는 것이 여러분 이삭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물론 이삭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계승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순히 기도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로만 되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자녀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보고, 부모를 통해서 도전받고,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가정을 통해서 계승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믿음을 계승하는 곳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부모 세대의 믿음이,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이삭에게 그대로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받게 한 믿음,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믿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믿음이 단순히 기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부모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보정받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정말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승된다는,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도 나의 믿음과 소명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부모가 자녀들의 부르심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도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참 많았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보다 더 못한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도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각자에게 주어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자녀 세대들은 자녀 세대대로 나를 부르신 소명과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나의 믿음과 나의 소명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이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는 사실을, 나의 믿음을 부모님들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나의 믿음을 자녀들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한국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도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자녀 세대는 자녀 세대대로 각자에게 부어주신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잘 감당하는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룩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호야김 왕은 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그대로 찢어서 칼로 잘라서 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미 지금 여호야김 왕도 보고 있잖아요.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당했고 그 바벨론에 대적하면 나라가 정말로 무너지겠구나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그도 보고 있으니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호야김 왕은 기록된 말씀을 그냥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다는 것이죠. 분명히 1차 침공 때 금식까지 선포했었습니다. 도대체 그 금식은 무엇을 위한 금식이고 또 그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어제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야김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대부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진정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회개의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물론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 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담함을 표현할 때도 옷을 찢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신의 참담함의 심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옷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이 여호야김 왕이 그랬을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애굽과의 전쟁 중에 죽은 다음에 이 애굽에 의해서 왕위에 옹립된 왕이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으니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을 의지하고 또 친애굽 성향의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죠. 그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강력한 왕국인 애굽을 의지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복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애굽은 이렇게 강성한데, 이렇게 강력한 나라인데, 내가 그 나라에게 부탁하면 반드시 그 나라가 바벨론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건데, 내가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두루마리를 불사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을 보면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사를 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한다고 그 두루마리에 네가 그 따위로 기록해 놨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속에서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원인은 그 안에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면 애굽이 반드시 우리나라 지켜줄 거다. 저 바벨론 다 무찔러 줄 거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받았을 때 항상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았던 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항상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죄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일찍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뭐하기 시작했다고요? 자기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물을 파서 거기에다가 우물을 저장하고 그 저장한 자기들이 판 그 저장된 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의 습성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여호야김 왕의 마음의 완고함,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여호야김 왕의 마음의 완고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고관들,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이 여호야김 왕에게 그거 불사르면 안 됩니다, 그거 불사르면 큰일 납니다, 왕이여 제발 멈춰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을 기록한 서기관 바룩하고 예레미야를 당장 잡아와라. 그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야김 왕의 마음은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져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와 회개와 심판과 멸망을 전한 예레미야를 잡으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악평을 쏟아냅니다. 그 땅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에 사는 이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한 강력한 전투 민족이다. 도무지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악평할 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사로잡아 와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다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가 언제를 일컫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그 마음의 완고함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왜 완고해지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질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 우리가 보면 또 더 많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들을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한 가지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마음의 완고함이 생기느냐? 바로 죄의 유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꾸 내 마음이 죄의 유혹에 노출이 돼요. 그런데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그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절대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노출될 때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의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살면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노출됩니다. 여러분, 매일 노출돼요. 매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에 노출돼요. 그러니까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것을 끊어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조정하느냐, 아니면 죄의 유혹에 내 마음을 내어줘서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느냐. 근데 내 마음이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고집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리지 않고, 들려도 내 안에서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대적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완고함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도록 방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죄의 유혹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바라보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호야김 왕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고, 나의 지식일 수 있고, 경험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또 세상 명예일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받았을 때 항상 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버리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여호야김 왕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했고, 때로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했으며,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의지했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악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도 모르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전투를 가운데 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네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은 믿는 우리들을 망하는 길로 이끄는 그런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먼저 또 네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지켜지고 또 주님의 다스림 아래,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완고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네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죄의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시고, 그 순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순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는 복되는 백성들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야김이 이제 두루마리를 찢어서 태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에레미야에게 심판의 이야기를 더 분명히 해서 다시 또 쓰라고 하십니다. 30절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이 심판의 이야기까지 더 담아서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또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의 행동에 정말로 분노하셔서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신하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 닫고 마음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해 오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청년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답답한 경우가 언제냐면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상담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는 결론이 섰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사실은 바람직한 결론이 아니에요. 올바른 결론이 아닙니다. 당장 자기의 어떤 눈앞의 이익이나 당장 자기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쫓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온 그런 친구들은
어떤 말을 해줘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고, 그래서 그에게 유익한 조언을 해주어도 마음이 결정된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이미 결정하고 온 경우에 이렇게 조언을 듣고 돌이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속담에 속 위에 경익기라는 말이 있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 칼로 베어서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 전적이 있는 여호야김 왕에게 그와 그의 자손과 또 신하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더하여서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간들 여호야김 왕이 듣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들은 그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옷을 찢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기록해서 가져가면 이번에는 기록해 왔으니까 너무 두렵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다시 기록하라고 하실까요? 어차피 안 들을 건데. 그냥 여기까지 이제 도저히 안 들을 놈들이구나, 이미 심판도 결정이 됐겠다, 그냥 거기서 끝내시고 그냥 바벨론 들어서 침공하게 하셔서 완전히 다 침멸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또다시 기록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기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후 세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세대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 때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그들의 실상을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때의 상황과 그들의 죄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놓게 하셔서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읽고 자기들의 부모들이, 자기들의 할아버지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다음 세대들도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믿음의 역사든 혹 불순종하여서 멸망받은 역사든 기록으로 남겨서 그 자녀 세대들이 보고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요단강 바닥에서 각 지파별로 돌들을 하나씩 취하여 나오게 해서 그것을 세우게 합니다. 도대체 이 12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그 당대의 사람들만 기억하고,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자기들만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로 끝내지 않고 그 후에 일어난 자녀들이 그 돌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올바른 믿음의 세대로 일어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는 돌을 남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멸망한 역사, 왜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는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낱낱이 기록해서 그 후세대들이 있고, 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겠구나,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 세대는 비록 이것이 불순종과 이 에레미야의 기록이 실패의 기록이고 불순종과 거역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이지만, 그래서 그 부모 세대는 실패했을지라도 이 기록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후세대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에레미야 시대 때 부모 세대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 부모 세대의 실패 때문에 그 자녀들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의 실패가 자녀 세대에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저주를 남기는지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부모된 우리들이 이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가슴을 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실패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실패한 세대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과 거역을 기록으로 남겨서 자녀들에게 반면교사로 교훈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원수를 정복하고 순종한 삶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야, 우리 부모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살면 우리 똑같이 망하겠다, 여러분, 이런 반면교사로 교훈을 주면 어쩌냐고요. 야, 정말 우리 부모님들처럼만 살면 우리는 복받는다,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것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다섯 번째 기도 제목, 여기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다섯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결코 실패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믿음의 실패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고용과 우리의 멸망을 기록으로 남겨서 자녀들에게 반면교사로 교훈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의 주역들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그 주님의 시선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가올 다음의 시대를 살아갈 그 믿음의 주역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느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 미래 세대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우리 자녀들이 느끼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 많이 만나보면 꿈이 없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전이 없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작 꿈이라는 게 건물주 되는 거예요. 고작 꿈이라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자녀 세대들의 꿈이에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그걸 꿈으로 품고 사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다가올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오늘 제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 기도 제목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막 그 영역들이 막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영역들을 또 확장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한도 끝도 없겠는 거예요. 각각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나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막 기도가 확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특별히 이분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드는 것이 있다면 또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그 기도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